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여 비록 종살이를 하였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하여 주셨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긍휼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범죄하였다라고 하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고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는 우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에스라가 고백하는 이들의 두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반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버렸기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하셨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보다는 가볍게 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또한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의 사이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버리면 좋단 말입니까? 에스라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여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지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니 이 받는 모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이만큼이라도 살려주셨사오니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이방 백성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테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에스라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여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도 못하며 너그러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은 언제까지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그럼 끊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그 범죄를 동일하게 짓는 것을 보며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큐티의 안목 애청자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차마 면목이 서지 않아 말씀조차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실까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여전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면목이 계속 없다 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회를 주시며 용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조차 못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구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를 조금 내리시고 너그러움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